여러분 온 지구상에 여러분 아무도 없고 유일하게 단 한 사람 나 혼자 남아 있어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마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예전에 여러분 유명했던 영화 보면 그 한 사람, 그 적진에 떨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파견돼요. 목숨을 걸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마치 특공대처럼 우리 한 생명 사랑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이에요. 제가 군대 얘기를 잠깐 했지만 특공대 같은 경우에 보면요, 그 진가가 언제 발휘되냐면 평상시에는 몰라요. 언제 발휘가 되냐면 정말 치열한 전쟁터와 정말 치열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정말로 잘 훈련된 정예군사, 정말로 잘 무장된 군인들은 차이가 나요.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그 상황 속에는 티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귀한 용사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던져져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이 되어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도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귀한 주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은요, 여러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 가까울 때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의 말씀대로 본다면 더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전염병과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고요, 환경이 아니고요, 정말 잘 준비된 믿음의 용사들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종종 어떤 간증들이나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저분에게는, 저 상황에는 저런 일들이 생길까? 듣다 보면 정말로 기가 차고 정말로 어이없는, 이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저 일, 더해서 더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에게 생기는 일들을 가끔 듣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제가 목사이면서도, 목사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기가 찰 만한 그런 일들과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데 왜 저런 일들까지 주실까? 여러분 그 남의 얘기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얘기로 한번 돌아오고 보면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도 저도 믿고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는데 왜 나의 이런 문제들은 왜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왜 간구하는데 잘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내 삶은 이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 마음들이 많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때때로 허락하시면서 그 문제를 즉각 우리 생각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냐면요, 그 하나님의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유는 그 문제의 해결보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때때로 그것을 우리에게 유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면요, 그 문제는 그냥 끝나요. 근데 그 문제를 주님께서 바로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 저것과 같다, 그 비유 중에서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밭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금고도 없고 은행도 없었기 때문에 종종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적이 쳐들어온다든지 피난을 가거나 어떤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집에 있는 진귀한 보물들이나 이런 걸 다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옛날에 저희도 그랬잖아요. 독 같은 데다가, 장독 같은 데 넣어가지고, 장독 어디다가요? 땅에다가 묻고 가잖아요. 밭에다가, 자기 소유의 밭에다가 감춰놓고 잠깐 떠난 거예요. 그런데 종종 그런 일이 있다가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가지 피치 못한 상황들 때문에 그게 그냥 밭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보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그 밭에서 일을 해주러 갔다가 거기서 뭘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당장에 집에 가서 뭘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갖다가 팔아서 할 수 있는 거 다 바꿔가지고 뭘 해요? 그 밭을 사요. 뭐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그 밭 안에 있는 보화 때문에. 이걸 천국이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비유하세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화를 사는 거예요. 밭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밭 안에 있는 보화가 바로 누구냐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주님을 얻는 것, 그게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할 수 있으세요. 그냥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늘 깨닫기를 원하세요. 주님에게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 그걸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 여기도 써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왜냐하면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귀한 은혜예요. 그냥 이 땅에 우리를 버려두실 수 없으셔서,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자신이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명령이냐면 가이사 아구스토.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한번 로마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 역사를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로마는 뭐 BC 주전, 주님 오시기 전에 거의 한 800년 전에 BC 8세기경부터 로마, 이탈리아 그쪽 지방에서 폴리스, 도시국가 형태로 만들어졌던, 이제 세워졌던 나라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역사를 지나오면서 사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 상황을 다 정리하고 최초로 로마의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돼요, 처음으로. 근데 그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칭호가 있는데, 그 칭호가 뭐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예요. 명예로운 사람, 명예로운 영광의 존재, 그런 뜻으로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줘요. 그 아우구스투스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맞추시는 분은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릴 의향이 있는데요, 요즘은 맛있는 거 같이 먹어도 좀 조심스럽죠. 뭐 선물을 드리든지. 자, 아우구스투스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아구스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이사는 시저입니다. 로마 황제 칭호였던 시저 아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토는 바로 뭐냐면 로마를 최초로 재정비하고 처음으로 황제가 되었던 그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가 된 다음에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서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처음에 여러분 나라를 통일하거나 나라를 세우는 그 왕들이나 황제가 가장 집중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왕권 강화입니다. 역사에 보면요,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고 그 나라를 자신이 잘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왕권을 강화해요. 여러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뭐 조건 중에 하나가 뭐 군사력도 있을 것이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뭐 정치적인 어떤 이런 많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돈입니다. 돈. 물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나라를 운영할 수 있고 그게 힘이 돼요. 다른 곳으로 돈의 힘이 분산되어 있으면 자기가 왕으로서 역할을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옥타비아누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뭘 했냐면 호구 조사를 한 거예요. 호적을 하게 한 거예요. 자, 이 호적을 하게 한 이 사건은 단순히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뭐 행정적인 차원에서 했다라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세수 확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을 위한 그 명령으로 그 일들을 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호적을 했습니다. 이 호적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과 그 전역에까지 다 호적 명령 때문에 결국 누가 움직이게 되냐면 갈릴리 저하 북쪽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의 본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가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호적을 명령했던 사람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가이사 아구스토, 자기가 황제가 자기의 명령대로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이 일들을 행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이미 한 700년 전부터요,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아니라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이 어디에 태어나요? 그 아들이 어디에 태어나야 되나요?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주님은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가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 이스라엘 왕 메시아 구세주, 그분이 어디서 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고 이미 70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님이 예언하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 이전에 영원부터 계셨던 분, 바로 하나님, 그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야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약속을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비록 당연히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면요, 아우구스투스가, 이 황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했던 그런 일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심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은 그냥 흘러가요. 매일매일 아침이 되고 2020년이 지나가고요, 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저런 일들이 생겨요. 그냥 사건들로 지나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행하심들과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해가 떠오르는 것, 그것도 그냥 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가운데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들임을 우리가 보고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걸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고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감사는요,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단성에 여러분 아람 왕이 보낸 군사가 엘리사를 잡으러 오고 성을 다 둘러 진쳤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그 종 게하시가, 사환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엘리사요, 이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우리 다 둘러쌌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요, 엘리사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의 눈에는 보이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일해가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주권적인 손길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 가운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본일지라도, 아니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온 천하를 호령했고 다스렸던 황제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대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참 쉽지 않고 힘들어 보이시죠? 그런데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뭘 행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에 탄생하셨어야만 했는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야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시니까. 왜요? 왜 그렇게 약속하셨나요?
이런 베들레헴은요 원래 다윗의 마을입니다.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사울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왕권을 이어가시도록 약속하세요. 왜요? 그 약속이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 족속을 축복할 때 이런 축복을 하세요. 너에게 다스릴 그 영원한 규라는 건 뭐냐면 왕의 이렇게 권세, 지팡이 같은 거 이런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냐면 야곱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 족속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야곱 족속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야곱 족속으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통성은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주님은 인정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 왕위가 또 내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세요. 네 나라와 네 다스리는 통치와 권세가 영원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다윗은 지금 없어요. 그 약속은 어디를 통해 성취되냐면요 영원하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성취될 약속이거든요.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영원한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셔서 여러분 지금은 비록 여러분 세상이 어둠을 덮고 있고요 세상이 지금은 우리 권세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뭐 별 볼 일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날에 반드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날이 올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은 그걸 다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요 실제로 손으로 누리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큰 민족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는 딱 한 명 아들 이삭 한 사람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받냐면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열방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놀라운 주님 행하심들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들은 때때로 칼에 찔려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쓰임 받아 죽기도 하고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많은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보았어요. 뭘요?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주님이 완성하실 승리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뭐 옛날엔 70, 80이었지만 지금 100이에요. 100년, 120년, 길어봐야 120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의 수완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 행하심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인생에 들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소리들과 반응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심심치 않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황제를 움직이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역사와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왕권을 주님께서 베들레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예수님 그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야만 했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 약속이 미가의 약속도 있고요. 그 약속을 주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적을 하게 하는 그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저 먼 곳 북쪽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었던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움직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시면 천하의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용하시려고 하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 아구스토뿐만 아니라요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름 부어 사용하셨다라고 이사야 44장 45장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도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어떤 역사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천지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다시 그 땅을 돌아가게 하는 일에 주님께서 누굴 사용하셨어요? 고레스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신도 몰랐지만 저 멀리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던 저 영국의 외진 곳 웨일스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한 청년을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돌아서 반바퀴를 돌아서 이 땅 가운데 보내세요.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한 것 없지만 이 땅에서 발을 딛자마자 죽임당하면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몇 권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 아무것도 아닌 많은 일들 하지 않았지만 비록 짧은 인생 20대의 젊은 청춘, 주님 보내신 곳에 온전하게 이곳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피 흘리고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삶과 피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한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황제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놀라운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들 해본 적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부대장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순종해가고 따라가기 원하는데 상황들이 여의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대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요, 딱 그때 필요한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손길, 모든 것들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기대하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어야만 했고요,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야만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냐면 벳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입니다. 집, 벳. 그래서 여러분, 벳엘이 뭐예요? 벳엘, 벳은 집이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벳엘이 뭐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도망갑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서 막막하게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뱀을 베고 자요. 그때 뭘 경험해요? 꿈에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걸 봐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세요. 그에게 약속하세요. 그를 만나주세요. 그가 깬 다음에 옳거니 하면서 바로 이곳이 바로 벳엘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외치잖아요. 벳엘, 벳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벳이라는 표현 나올 때 뭐 벳세메스, 이 벳은 다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자, 베들레헴은 뭔가,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원래는 벳레헴이에요. 벳레헴, 이게 이제 연결되면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베들레헴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는 벳레헴. 벳은 집이란 말이고 레헴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레헴이란 말은요, 떡이란 뜻이에요. 빵, 떡. 여러분, 우리는 빵하고 떡하면 뭐가 생각나면 간식으로 생각이 납니다. 근데요, 이 떡빵은요 간식이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뭐냐면 밥이에요, 밥. 그러면 벳레헴은 뭐예요? 떡집. 우리 표현으로 바꿔보면 밥집이에요, 밥집. 밥집에서 밥을 먹는 집, 바로 그곳에 주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뭘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밥집에 밥으로,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뭐 어떨 때는 뭐 일부 예배 전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참 먹기도 뭐하고 안 먹기도 뭐예요. 왜냐면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먹으면 자꾸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가스가 올라가고 트림이 나와가지고 일부 예배 드릴 때 자꾸 방해가 돼가지고 안 먹기도 뭐하고 먹기도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유독 올라왔는데 설교하기 전부터 계속 배가 많이 고파요. 그래서 오늘 아마 설교를 좀 빨리 끝내지 않을까. 빨리 뭐 하러 가야 돼요?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여러분, 밥을 왜 드세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또 뭐 노안이신 분들이요, 우리 보통 이제 돌아가실 때 가까울 때 우리가 보통 뭘 보면서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냐면 곡기가 끊겼다라고 할 때, 곡기를 끊으셨을 때, 식사를 못 하게 되시면 이제 진짜 뭐 한 길어야 한 2주 이제 얼마 못 지내시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통 추측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먹어야 살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안 먹으면 죽어요. 뭐가요? 우리의 육신은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으면 살지만요, 우리의 영혼은요, 여러분, 밥 먹어도 죽어요. 우리의 영혼은 다른 걸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바로 주님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이 땅에 주님이 영혼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왜 오셨는가? 밥집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아무것도 없어서 배고파고 쫄쫄 고생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시면서 주님은 뭘 보여주기를 원하셨냐면, 사람들의 관심은 야, 이제 배부르다, 저분이라면 우리의 먹고 살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 저분을 왕으로 삼자.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야, 너희가 육신에 배부른 거 그걸로 만족하냐? 나는 너희의 영혼의 양식으로 이 땅에 왔다. 너희 영혼을 배불리게,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그걸 먹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 밥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그 떡을, 그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힘을 얻어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만족해 돼요. 여러분 어떻게 드실래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여서 주님을 끊임없이 먹고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이 만족해 됩니다. 우리 영혼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영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힘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감 같을 것이라. 어디서 나는 힘이에요? 영혼 가운데 부어지는 새 힘이 여러분 주님을 먹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이들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먹으십시다. 주님을 드십시다. 주님을 마시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떡을 떼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밥을 주세요. 국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이걸 먹으라, 이걸 마시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내 살이고 내 피다. 이걸 먹으라.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어떻게 그걸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 떡, 그 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서 성찬식을 해요. 올해는 성찬식 한 번도 못했지만 여러분 성찬식은요, 그걸 먹고 그 잔을 마시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옆에 성당에서는요 그게 진짜라고, 그걸 먹고 그걸 마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뭘 먹고 마시는 거냐면, 여러분 그건 소화되고 나가버리면 없어져요. 우리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채우는 거예요. 풍성하게 예수님을 내 안에 사모함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오신 이후 우리에게 양식 되어주신 귀한 영적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배고프신 분 계신다면 주님을 드십시오. 주님 드시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제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먹고 여러분 식사 어떻게 하세요? 식사 숟가락 드시고 떠서 드시죠? 제가 떠먹여 드려야 되나요? 떠서 드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모하셔서 또 기도하시고 구하셔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 일하실 때 나타난 사건이 바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적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고향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마리아의 순종의 삶을 함께 나눴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마리아가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순종하는 모습들이 필요했다라고 함께 나눴어요. 그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처녀가 자기 아무 부정한 것도 없는데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울 일이에요.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고백할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참 쉽지 않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무언가 비밀을, 무언가가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참 쉽지 않거든요. 마리아는 그 짐들을 감당하며 그 일들을 친히 순종함으로 드려졌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로 가야만 했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어요. 자, 마리아의 몸은 이미 만삭인 상태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잘 아시겠지, 여성분들 잘 아시겠지만 임신해서 만삭이 되면 몸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못 해봐서 잘 모릅니다. 저는 잘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몰라요. 근데 옆에서 제가 보아본 결과 참 무겁고 힘들대요. 움직이기도 힘들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저 먼 갈릴리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야만 했냐면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던 거예요.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일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요셉 입장에서 보면요, 요셉 입장에서도 사실 참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왜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와 정원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그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사실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왜요? 마리아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 일들을 조용하게 정리하고 정말 지혜롭게 잘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당혹스러웠겠죠. 힘들었겠죠.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이것이 인간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행한 일이라고. 그리고 내가 그가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를 하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일들을 정리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따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먼 길 여정들을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들은 아마 그 가는 여정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지 몰라요. 가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 있어요. 임신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원치 않는 여정을 가야 됐고요.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고요. 곤란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음성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과 환경이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겨요. 가기 싫은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어려운 일들과 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정말로 힘들게 그 길들을 가야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주님,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주님의 인도하심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마다 다 달라요. 저도 가정마다 상황들을 듣고 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보면요, 각자 가정 형편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 다른 형편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쉽지 않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그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결국은 베들레헴까지 도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주셔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요셉과 마리아.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거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빈방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고 계셨겠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고 계셨겠지, 어쩌면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와봤더니 빈방이 없어요. 거할 처소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출산을 앞둔 이 어린 마리아, 이 부부에게는 여러분 거할 처소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큰 어려움이고 난처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결국은 거할 곳이 없다가 어디를 찾아가게 되냐면 마국간을 찾아가게 됩니다. 마국간, 바로 거할 곳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바로 그곳 가운데 아이를 낳아서 그 가운데 구유에 누이게 돼요. 여러분, 그 마국간이요, 지금처럼 여러분 뭐 잘 지어진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요, 뭐 토굴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아무튼 추하고 그냥 뭐 동물들만 대충 갖다가 보관할 수 있는, 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마국간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거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고 좋지 않는 그런 자리. 더더군다나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말의 구유, 말의 밥통,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그곳에 아기 예수님을 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저희 큰아이가 이제 3살 때, 2살 때, 3살 때, 그리고 둘째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제 뱃속에 임신해 있을 때 집을 구하러 다녔던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요, 집을 구하러 다닐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을 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실은 좀 마음이 좀 어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에 그래도 어떻게 1,000만 원, 2,000만 원 보증금 정도는 어떻게든지 구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보증금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월세 한 30, 40 그 정도 선에서 집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요, 가보는 집들마다 대부분 그런 집들이에요. 1층인데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요. 어떻게 1층인데 대낮인데 그때가 3시쯤 됐는데 햇빛이 하나도 안 드는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햇빛이 1층인데도 하나도 안 들어요. 거의 대부분 그 정도의 수준의 집들은 보면 뭐 지하나 아니면 옥탑이나 이런 곳들이 많더라고요. 뭐 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런 집에 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생각나니까 아이가 태어날 아이 생각이 나니까요, 참 마음이 좋지 못하더라고요. 뭐 저희야 뭐 지내는데 뭐 그렇게 지내면 되겠지만, 사실 뭐 그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놓일 수 있지만 살 수 있지만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너무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참 마음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감사하게도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거할 초소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그때 그 감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라면요, 다른 건 몰라도, 자신은 몰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잘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한 10여 년 전쯤인가요, 한참 유행했던 유모차가 있어요. 그 가격이 그 당시 가격으로 거의 200만 원 가까운 돈의 유모차였는데요, 굉장히 비싼 돈이죠, 그 당시의 돈으로. 근데 그게 굉장히 그때 유행했던 이유가 있어요. 막 너도 나도 막 다 그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다른 유모차보다 아이가 눕는 위치가 높았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서 좋은 공기 쐬라고. 그래서 유모차가, 여기 아이가 보통 요만큼 누워있다면 요만큼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눕혀서 밀 수 있는 유모차가 굉장히 그때 유행을 했었어요. 그때 거의 한 180만 원 돈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그 유모차를 끌고 다녔어요. 본인들이 산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또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위해서 선물로 그걸 많이 사주셨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잠깐 타고 없어져 버릴 유모차인데 아이들, 여러분 거기 타나 그 밑에 타나 공기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나겠어요. 여러분, 200만 원짜리 그 유모차 타고 다닌다고 아이가 대단해지나요? 여러분, 그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거지만 할 수만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진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실 때, 여러분 정말 거할 곳도 없어서, 집도 없어서, 방도 없어서, 초라한 마국간에 누일 곳이 없어서 동물들이나 밥을 먹는, 어찌 보면 인간 이하의 자리, 사람 취급도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누이셔야만 했을 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죠. 주님은 그곳에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곳, 사람이 거하는 그 자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은 오셨어야만 했어요. 왜요? 어떤 인간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가장 낮은 어느 누구라도 놓치지 않으시는 어떤 낮은 존재라도 예외 없이 그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오심으로 그 주님이 사랑의 선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 미천한 존재라도 찾아오시기 위해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 자리에 오셨어야만 했어요. 예외 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세요. 또 어떤 자리에 오세요? 가장 냄새나고 추한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야만 했어요. 왜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자리가 어디예요? 예레미야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요, 사람의 속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울지라도 바로 그곳에 오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냄새나고 추한 말구유 그곳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갈 거야, 내가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갈 거야 하시면서 오신 주님이 바로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가장 낮은 곳, 그 구유에 누이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이세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황제의 마음, 황제의 손길을 움직이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요셉과 마리아 불평하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곳을 묵묵하게 걸어가시게 하심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태어나셨어도 가장 낮은 곳, 가장 냄새나고 추한 곳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임마누엘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도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 그 낮은 자리로 우리가 거해야 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더 주님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기억에 남는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용과 장면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딱 한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영화가 무슨 영화였냐면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안요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소설로 썼던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을 영화화했던 작품이에요. 이장호 감독님인가 아마 이청준 소설가가 썼던 소설을 이장호 감독님이 아마 영화로 만드셨던 영화일 거예요. 저 어린 심정에, 어린 마음에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딱 한 장면이 기억나더라고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안요한 목사님이 원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굉장한 그 반항심 있잖아요, 생기잖아요.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그러면서 뛰쳐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미국 유학 갈 준비가 다 돼 있고, 미국을 유학 갈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시각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거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눈 보이지 않는 걸 해결해 보려고 그때 제 기억에 침을 맞고 그때 막 사혈을 하고 피를 뽑고 이랬던 장면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어린 마음에 다른 거 기억 하나도 안 나고 피를 보니까 그게 무서워서, 피를 보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혹시라도 눈을 멀게 되면 저렇게 피를 보게 되겠구나, 저렇게 아파하고 고통당할 수 있겠구나,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지. 그때 아무튼 그걸 무서워하면서 그 장면이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나요. 다른 내용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 소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죠? 그 안요한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향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승승장구에 살아가다가 자신이 원치 않는 크나큰 어마어마한 큰 일을 당하는,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일 때문에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잃고 낮아지다가 결국 어디까지 흘러들어가게 돼요? 서울역, 노숙인들, 거지들만 있는 그곳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그를 도와주는 조그만한 아이, 한 아이의 도움을 받아서 근근히 생활하게 되면서 그가 거기서 뭘 만나는가? 바로 낮은 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그분이 거기서 만나게 되잖아요. 낮은 데로 임하셨던 주님, 자신의 마음이 비로소 낮아졌을 때,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는 가장 인간적으로 보면 낮은 곳,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곳으로 내려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그곳 가운데 내려와 주시고 그를 기다려 주셨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모든 장애가 바뀌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섬기며 평생을 감사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갔던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낮은 데로 임하소서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낮아진다는 말은 단순해진다는 말이에요. 왜 단순해지는가? 여러분, 아파지면요, 몸이 아프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만사가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해요? 병 낫는 것만 보여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다른 거 다 보이지 않아요. 다른 아무리 대단한 것도 필요하지 않고 빨리 지금 내 배를 채우기를 원하는 그것만 보여요. 여러분, 낮아지면요, 모든 것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이 없어지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하면 단순하게 진짜로 내게 지금 필요한 것들만 구하게 되고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원하게 돼요. 바로 그게 뭐예요? 때때로 깨어지고 무너지고 손해보고 다 잃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고 고백하게 돼요. 뭐예요? 주님이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망해야, 어려움이 처해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고 우리의 영혼이 낮아진 사람은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찾고 구해요. 여러분, 부자들 가운데서도요, 마음이 낮은 겸손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갖고 있는 많은 소유나 많고 적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간절히 주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그 낮아진 마음 가운데 주님은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 그곳으로 거해 가시면서 가장 땡볕 더운 날씨에 우물가에서 여전히 마음속에 평생을 울고 살았던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버린, 마음이 완전히 처참하게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곳에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무너져버리고 마음과 모든 삶의 소망들이 다 무너져버린 그를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만나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목가에 가셨던 거예요. 모든 삶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이제 인생이 끝나서 무덤 속에 갇혀버린 나사로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나사로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 죽음과 같은 저주와 같은 그 자리에도 우리가 영원히 그 자리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삭개오, 아무도 친구 삼아주지 않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상대해주지 않았던 죄인 취급받았던 삭개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갔던 그 바로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은 낮은 자리에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의 낮은 심령 가운데 영혼의 소망으로 양식으로 생명수가 되어주셔서 그 심령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유에 누인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을 낮은 대로 임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주님으로 풍성하게 만족함을 누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 오셨을 때도 방이 없어서 주님은 거하실 곳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주님 다시 오셨는데요, 다시 오셔도 거할 방이 없어요. 우리의 분주한 삶, 우리의 바쁜 일들, 내가 쫓고 원하는 일들,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방이 꽉 차 있다면, 여러분이 성탄을 앞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가장 좋은 소중한 방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고, 주님 말고는 다른 것 주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가장 낮은 곳 제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제 기쁨과 소망과 보배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빈방, 주님을 모실 그 방, 그 주님 모시고 우리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 그 주님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가장 낮은 곳, 천하고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 보내셨던 것처럼 주님 진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낮은 곳, 천한 곳, 우리의 마음의 중심, 주님께서 오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이 성탄의 시즌에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 만나고 믿음 가운데 풍성함으로 누리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